근데 거기가 감리교회, 감리교인들이 정성호 집사님이 승주 월급교회 창렬을 했어요. 그때는 청년들끼리 자주 왕래도 있었고 또 금요 차례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갔어요. 월급교회도 거기서 같이 모여서 작은 교회 시골이에요.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저쪽 편에. 어떻게 이렇게 또 리스박이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믿고 환장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 인생이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중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20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 정세가 빨리 움직인다면 10년 안에 오실 것도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일도 없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신부단장 잘 되어서 어느 때라도 예수님 오시면 미련 없이 훌훌 털고 함께 올라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받죠 할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인 줄 압니다. 이 53장은 100%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집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나의 발자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계명을 확증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 나간 탐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정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하고 회복할 것인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는데 사실상 그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고백한 그 고백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창세전 내가 가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제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체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또 들은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신이 있어요. 전 세계 샅샅이 드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 인간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인간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가 이것을 시도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수도시켰어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사랑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물론 마귀가 그걸 시도했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만큼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사랑을 고백할 신이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독특한 사랑 고백,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나한테 통이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의 프로포즈, 짝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가슴 치면서 하나님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깨닫다고 해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한 번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감격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건 매일의 공과입니다. 매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매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다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가지고 2000년 전 말씀이나 1000년 전 말씀이나 500년 전 말씀이나 100년 전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읽어도 생명의 말씀, 100번을 읽어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진화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저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설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상사에 있는 시골교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모르겠어요. 지금 46년이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또 저도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책들을 또 막 찾아서 막 읽고 막 했었는데, 그런데 신앙서적은 보면은 이제 뭔 내용인지 딱 파악하고 나면 다시 안 봐줘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신기한 것이네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새로운 어떤 말씀을 찾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잠깐 우리 짧게 복습 좀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은 다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모든 경륜의 순서,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있는 절기가 또 뭐죠? 초실절.
초실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때 초실절 때 백성이 이삭의 첫 한 단을 걷어가지고 제사장한테 다이렉트 들어가서 딱 들고 가면은 제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장차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거제라고 이렇게 다 들어서 올렸었어요. 또 요제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그리고 초실절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죠? 물론 이제 유월절하고 초실절을 포함하고 있는 게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장사 지낼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무교절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부활하셨죠. 근데 이 무교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 밤에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영적 무교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가 영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절기가 오죠? 오순절. 오순절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불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이미 그것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봄절기가 됐어요. 봄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4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가을 절기들이 시작돼요. 이 가을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짧고 굵게 보름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다 끝나버려요. 이 절기가 새 절기가. 그리고 이제 가을의 첫 절기가 뭐죠? 매추절. 아니,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고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초막절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 초막절 앞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은 나팔이 나오는 그 대목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팔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그러고 나서 대속죄일인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라서 지금 역사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지금 성경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신부들을 취하여 다시 하늘 외등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이 땅에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마지막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 대속죄 유대인들이 대선 통곡하면서 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그때 대환란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신부 단장하다가 올라가야 돼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절기들은 보게 되면은 추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추수하고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추수 때는 익은 알곡만 거둬들여요. 덜 익은 알곡을 거두진 않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가 떨어진 것 외에는 익은 알곡, 곡식들, 열매들만 수확하는 게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러 오실 때 신부 단장되어 있는 성품 쪽으로 정말 익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들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추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팔절 때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추수 본격적인 가을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첫 추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부단장 해가지고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곡들로 다 등장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가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재건돼요. 이게 계시록에 약속된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돼요.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 또는 계시록의 한글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 천년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지상강림할 때 이제 하늘에 큰 대천사들이 쇠사슬을 들고 와가지고 에뱀 큰 용을 결박해가 무정해가 집어넣는다고 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싹 붙잡혀서 무적용으로 다 쳐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지상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사탄이 유혹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미 이제 부활체가 돼서 또 올라간 사람들이라든지 변화돼서 신부로 올라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집하고 장가를 안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냥 살아있는 이 육을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시금 시집장가를 다 가면서 이 땅에 또 번성의 시대가 와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시대, 그 시대에는 사탄의 유혹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이 되면은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잠시 큰 영을 다시 풀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 천년 동안 살면서 사탄의 유혹이 뭔지 죄가 뭔지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또 실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 함께 이제 대환란 전에 들려 올라갔던 익은 알곡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왕권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강림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내려와요. 내려와 여기서 왕권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부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예배 인도자들로 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날에 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라고 명절이 앞에 보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장막, 메시아 그 왕국,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큰 이견은 없어요. 조금 이단들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이단들은 신천지애들이 그래요. 신천지애들은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들은 연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몇 년 말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 늙은 할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천도 좀 위험해요. 너무나 좀 번성하고 있어가지고 여수도 이야기 들어봤더니 여수도 상당히 많이 번성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넘어가요. 또 그들은 제 친구들도 거기 많이 넘어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최신 정보들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나오겠다고 각서 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는 친구들 중에 안 죽는다고 본인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배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희가 언제 죽냐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만희가 세상에 뜨면은 좀 혼란스러울 거야. 그쪽에서. 그때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말해요. 왜?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해버렸고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거야. 누구예요? 보혜사가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이미 그 시대도 다 끝났다. 인정을 안 해요. 성령의 은사들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엎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아멘. 그들은 애걸복걸하며 사는 이렇게 매달리면서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세 또는 불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네요. 그들은 기도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시길,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절, 그 6월절 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한 대략 27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그때 성전에서 사용됐던 그 양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만 6,500마리가 그때 들어졌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는 그 시대가 6월절이었어요. 근데 그 절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됐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가를 잇는 유일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겸손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의 범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정화의 역사를 하셨어요. 성전 정화. 이게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자꾸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죄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감하고 같이 짐을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물질 많은 이 세속주의가 너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율법주의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머리에 꽉 차 있는데 지식 정보에 이 뇌세포 가운데 저장은 많이 되었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왕바리새인, 가분수의 영혼. 여기에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교회가 좀 많이 위험해져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그냥 지식 정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까지 천국을 침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율법주의의 그 약점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을 버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상을 다 연출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이 상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돌로 쳐 죽여다가 돌을 들고 있는 예수님은 바닥에 글씨라고 딱 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글씨를 썼어요. 대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거기에 있던 그 군중들은 눈으로 같이 봤겠죠. 그랬더니 돌 하나씩 하나씩 넣고 다 떠나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딱 둘이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가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뜻거리고 감싸주면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식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점과 허물이 보이면 지적질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아찌그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간교한 영인데 혼합주의 또는 인본주의라는 게 한국 교육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이 없어.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 또는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 교회 위기에 와 있어요. 다 인정하시는 줄로 압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또 세상 정치 내용들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가 다 이거 다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전라도 순천에 있을 때는 저는 100% 민주당이었어요. 김대중을 엄청나게 응원했어요. 저. 그랬는데 서울에 가서 한 20년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듣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도 이제 비교해 찾아봤는데 일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고 나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봐주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차피 서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지라도 서로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통 분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봐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것에 절대 휘말려 들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축복해주고 말아야 돼요. 왜 서로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밥그릇 쌓아먹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긴 있어요. 그걸 제외해놓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있대요. 특히나 교회 성도들 간에 정치 이야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절대 다투면 안 돼. 이건 100%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내모란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야기하고도 부족한 시간인데 정치 이야기 뭘 하고 있어. 최근에 들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국민의 힘당 이쪽인데 거기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요. 또 민주당 쪽에도 활동도 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던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지역 목사님이 이제 신랄하게 이 현 정권을 막 비판하면서 막 도둑놈을 쪼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다 뒤로 빼먹고 있다고. 야, 언제는 누구 저렇게 집어넣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속이 뭐 울그럭불그럭 올라갔대. 아니 세상에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어? 그냥 듣는 소리냐 이거예요. 직접 자기 눈으로 가서 확인했냐 이거예요. 확인도 안 한 걸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속에서 울그럭불그럭 와가지고 전라도에 와서는 전라도의 질서를 따라야지 하면서 속에서 울그럭불그럭 했대요. 그래도 입을 잠잠하게 참았다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100% 사탄의 계략이 넘어간 거예요. 명심하세요. 물론 가까운 친구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 그런 것까지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은 정치의 영은 사탄의 영이어서 쏘으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지향을 해. 왜?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상도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절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이걸 다시 꺼내냐면은 우리의 내비 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전라도 있을 때, 또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반대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 속에가 이런 지식들이 경과인 지인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아주 깜짝 놀랐죠. 왜? 이것들이 결국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야. 이 사탄의 영이 있다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 성향의 영이 사탄의 영, 인본주의의 영이었다는 거야. 이것들을 이제 깨고 부수고 태우고 그랬었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불태워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 소리가 항상 울려 펴지는 우리 모두의 섬기는 교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잠시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결국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야. 벼르고 있었던.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늘 돌만 들고 천주를 생각만 하거든요. 야, 율법이 너 이렇게 돼. 너 잘못돼서 너 빨리 고쳐.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늘 돌 들고 요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탄을, 그 영인을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주의는 교리적으로 진리의 복음 안에서 타락한 상태다.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도 항상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음에, 이 그림이 마음에 그대로 담겨지시길.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겼어요. 손수. 이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할 때 흉물이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말 없어도 돼요. 그냥 덮어주고 위로해주면 서로 양심들은 다 살아있어. 그래서 말 안 해도, 지적 안 해도 다 알아.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랑의 방식을 따라 영혼들의 발을 그냥 말 없이 씻어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장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한반복으로 여러분들의 세뇌를 시켜도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는 떳떳해요. 저는 탐대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신비야, 신비. 이건 예수님이 친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 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신비인가 몰라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몸으로 모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딱 도장을 찍듯이 말씀하셔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6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부활시킨다고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먹고 마시는 거고 또 예수님의 성품 자체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게. 이것은 믿음 안에서 신비한 것이라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만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그 실체.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도 이 비밀을 안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 차렸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후반기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고 있는데 성만찬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다 이뤘다는데 무엇을 이루었을까? 첫째, 죄에 대한 문제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주에 대한 문제를 다 처리하셨어요. 대가 지불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강림합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었어요. 할렐루야. 내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 이 내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불. 바울 사도가 체험적인 관점에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는가? 첫째, 죄 사함을 다 이뤘다. 따라합시다. 시작. 삶을 이루셨다. 두 번째, 저주를 담당하셨다. 세 번째, 시작.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불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끝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방면에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범사 가운데는 저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이 세상 저주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혈통은 바뀌어요. 예수 혈통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옮겨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왕족, 하나님의 왕족의 신분으로 가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범사 가운데 보면은 죄의 뿌리가 내 마음속에 몸속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신랄하게 바울이 폭로하고 까발리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에사람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본 뿌리가 남아있다는 이 문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죄가 누적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십계명 말씀 보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이빨이 시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다면 그 속담은 이제 그만 말해라. 아비도 그렇고 자식이도 그렇고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저주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아직까지 일상 범사 가운데 저주가 뭔지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가문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 혈통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느냐는 거야. 영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느냐는 거야. 아니거든. 지금 진행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죄의 뿌리에 대한 문제, 저주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우리의 양심 안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다 인정하시죠? 내가 원치 않는 죄도 짓고 악도 행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 정확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사망의 몸이라는 어떤 존재, 에스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내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수. 이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인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 저주의 영향력들 조상 대대로 누적되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혈통이 됐는데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왔으면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 내 삶도 여전히 어느 때라도 하늘의 부유함들을 당장 끌어와서 정말 부유하게 풍성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함이 아직까지 부족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성취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계의 혈통의 저주가 끝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100% 내 영혼 몸이 들어와 있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역간의 신령한 보화를 이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펼치고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럼 그 실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저주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답답하다는 거예요. 실제 자신의 범사는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 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힘든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죄의 보호, 이 저주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마저도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절대로 강도들이다. 나한테 동의도 안 놓고 담 넘어드는 놈들이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물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3장의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야 돼요. 이사야 53장이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지워져야 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도둑놈들이고 절도범들이에요. 그래서 끈질기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 2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근데 이 불은 언제 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 아멘. 아멘. 그래서 피는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불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불로 오셨기서요. 그러고 나서 연기 기둥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초청하고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연기 기둥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천만하시리라.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죄의 항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찌고찌고 막 따지면서 정죄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전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성령님은 나를 아찌고찌 들들들 볶으면서 정죄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때문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을 때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20대 때 많이 그랬었는데 좀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 죄 짓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장 끊을 수 있겠는데 말씀 좀 하세요.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을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죄를 짓고 나도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짓고 나도 정죄의 말씀이 한 번이 없어. 참 이상해요. 내 기가 막혀서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근데 내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참나하고 정죄하더라. 그러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데 이거 하나만 예수님을 믿냐.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 이것만 관심 갖더라고요. 성령님도 그러시네. 할렐루야. 아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가짐을 다 치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대가짐이 완성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짐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 대가짐에 대해서 끝까지 선포하게 돼서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에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다 함께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 말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지금 좀 힘들고 저기 해도 그러나 결과는 이미 다 보장되고 있어요.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은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과정을 거쳐서 주인공들 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절이 온 이유는 11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동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행이라는 그 의미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통치권,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녹이 갖고 있던 믿음이 두 가지가 뭐였었죠? 그가 계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가 계신다는 것은 내 범사 가운데 불꽃과 눈동자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범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 통째 몸까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신문단장은 우리에 있어서는 에녹의 이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 하나 올리시면서 우리 밤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올리면서 밤 기도 우리 주보 뒤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1사랑 나라로 써주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단장 되게 하소서. 세 번째, 10만 선교사 파송한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소서. 순천 생명나무교회와 미스방교회를 축복하소서. 일곱 번째, 신부단장을 위한 구원의 방주 치유센터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세례 불세례로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신부의 군대에는 일어날지어다. 왕의 군대 장관들은 몰려올지어다.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합심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셔서 두 번씩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찬양 올립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 이루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일으로 고쳐 나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예비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해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주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요. 생명의 주님 어두운 세상길 빛이 되시네. 예수님 찬양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나는 받아내야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나머지 기도 제목들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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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사랑해주는 능력의 주님 능력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같이 사랑해 보냅시다. 주님 사랑해요. 구원의 주님 십자가 보내서 내 대신 손을 예수님 사랑해요.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올리신 예물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아버지께서 함께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먹을 것이 각 가정마다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이유를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을 선택하시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는 아버지 거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거목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